한 지체가요, 감명받은 책의 구절이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한 대목을 보내주었습니다. 참 공감이 된 말이라서 잠시 인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드디어라고 하는 말은 디디다에서 물꼬를 튼 단어였다. 계단을 딛고 올라서다, 한 걸음 더 내딛었다 할 때 사용되는 그 디디다 말이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두려워질 때마다 이번에도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현재의 두려움과 앞으로도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미래의 두려움이 마주한다. 이 두 두려움 모두 정상적인 감정이며 내 내면의 VVIP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두 정상의 화합을 위해 회담을 개최하고 초대문을 작성해 본다. 친애하는 두 두려움이여, 너희는 만나서 대화를 하자. 긴 시간이 필요하면 긴 시간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 필요하면 짧은 시간을 가지자. 대화의 끝에 화합을 이룬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책의 작가는요, 어릴 적 물에 빠져서 거의 죽다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평생을 물과 수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불가능했던 그 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 때까지 10개월간 수영을 배웠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마주하고 이겨내는 과정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자주 하나님께 물었던 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 제목인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자주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참 많이 좋아하고 많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첫 발을 떼다 라는 말입니다.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되게 좋아하는 말에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람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발을 떼다 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건 그만큼 제가 첫 발을 떼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 MBTI는요, ISFJ입니다. ISFJ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영역이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ENTJ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바뀌긴 하더라고요. 특별히 지난주와 오늘은요, 각 부서에서 출장 신호야를 해야 합니다. 막 춤추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강력하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넌 ESFJ다. 넌 ESFJ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ISFJ지만 ESFJ인 척하고 들어갈 테니 온몸에 이를 끌어 모아서 저희를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왔다 갔다 MBTI가 바뀌는 과정 가운데 유독 절대로 바뀌지 않은 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J, 계획입니다. 저는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돌다리의 성분을 분석하고 이걸 건넜을 때 일어나게 되는 충돌과 변화의 기점을 계산하다가 못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즉흥적인 것에 매우 약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죠. 제가 종종 꾸는 악몽이 있는데 설교 원고 없이 강단에 올라가는 꿈입니다. 피아노 치는 분들은 아마 잘 공감하실 것 같네요. 신중하고 계획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너무 정확하게 가려다 보니까 정작 건너야 될 때 못 건너고 기다리다가 이를 그르치기 일쑤입니다. 격공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의 계획, 내 생각, 내가 해왔던 경험, 그간의 모든 백데이터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동철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잠깐만요, 계산 좀 더 해보고 변수를 한 번 더 고려해보고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일쑤였습니다. 일주일만 더 주세요. 일주일만 더 생각할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이런 반응을 보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살면서 제 이 모든 감정을 하나로 정리해 보았는데 결국 저는 하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였더군요. 하나님, 과연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출애굽 여정에 있는 이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아가다가 처음으로 독립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슴 설레는 일이지만 처음 있는 일은 뭐든지 다 어렵죠.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늘 폭력의 굴레 안에서 그냥 시키는 일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할당된 업무를 무제한적으로 반복하는 것만이 생존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또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해소하기에는 삶의 경험과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많은 진귀한 예배 도구들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일종의 금속 세공업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천을 가지고 수를 놓고 직조를 한 사람도 찾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디자이너로서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또 부르셨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한 가지 질문, 그리고 생각, 진짜 부담스러웠겠다 였습니다. 저걸 만든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지? 물론 그들의 마음을 제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였다면 엄청 부담됐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수백 년간 노예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교한 물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바위를 깨고 들고 옮기고 힘을 쓰는 일들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이에요. 그런 물품을 만들 수 있는 개인적인 인프라도 공동체적인 인프라 또한 부족했을 것입니다. 물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주님 하겠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도전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자료 그리고 재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불투명한 게 많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도전은 사실은 손에 잘 잡히지 않거나 아니면 결과를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드는 것이 그러한 도전이었으면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이라는 성막을 만드는 일이 그야말로 도전인 셈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 아니면 내 인생이 이것만으로 다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가진 가장 훌륭한 인프라가 있다면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유형적인 자원보다 내가 그것을 스스로 원하고 하기를 바란다는 자원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인프라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나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굉장히 길죠? 아주 찬찬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 줄 한 줄 천천히 따라서 읽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고 있는가를 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와왔겠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 위의 본문을 통해 유추해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브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으로 받은 그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 즉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는 금속 세공업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은 오홀리압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조각하고 세공하고 실을 정교하게 수놓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와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게 했을까요?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색깔도 성령의 불길을 의미하는 붉은색이죠.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날, 초대교회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 초대교회가 등장하자마자 성령이 등장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은 사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불어 넣으셨던 생기, 네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생기, 바람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할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의 사사에게도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신약시대로 넘어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처럼 임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죠. 아까 찬양을 하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불, 물, 비, 왜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성령을 때로는 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비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힘껏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하는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큰 틀을 마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은요, 그 일이 나와 관련돼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왜 저기 변방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왜 구원자라고 믿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때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 큐티를 하면서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게 하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오래전의 일, 지금 제가 출애굽기 본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 때의 일이 오늘 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한 이단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사용해서 이 단어가 좀 껄끄러운 단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정말로 좋은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던 거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달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지키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해당하는 단어는 카운셀러, 프로텍터, 그리고 헬퍼입니다.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고 응원하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어느 정도의 공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빈 공간을 자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지식이 예리해질 것이다.
생각해보라. 인류를 역사를 바꾼 책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초등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능력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고, 내가 1%를 갖고 오면 99%를 채워주시는 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0%를 갖고 오면 90%를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딸들도 예언할 것이다.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내가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때는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되지도 않았을 시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알지 못하는 유리벽들이 세워져 있을 때였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영을 모든 부류에게 부어주겠다는 예언이 구약시대 때 선포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의 빈 공간을 메꾸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는 순간이 오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 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번 커피 앤 바이블에서도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지체들과 그리고 교육자들과 묵상을 나눌 때 김영진 전도사님께서 이런 묵상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허락을 받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삶의 경험이 부족한 자녀들이 앞날을 예언하게 된다고 하네요. 가장 현실에 민감한 젊은이들이 희망을, 그것을 품을 수 있는 환상을 보게 되고, 더 이상 꿈꿀 것이 없는 어르신들이 꿈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가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맞아. 성령이 오신다면 우리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낮음이 자랑이 될 수 있겠구나. 거리의 천사들과 같은 사역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겠구나. 우리의 속도랑 좀 다를지 몰라도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그게 더 편하다고 말하는 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의미가 부여되게 되겠구나. 우리가 하는 농선봉이라고 하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학력,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재물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오겠구나. 아니, 그것을 더 정밀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노예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일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었고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 기술,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들이 그 다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겁니다. 이해타산도 아니고요, 내가 냈다고 해서 우쭐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자원하는 마음, 타인을 위하는 마음, 타인을 품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기인하여 나온 감정으로 자원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선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심지어 곧 기말고사인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서 이곳에 온 것은 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원하는 마음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모든 것들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셨고 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그만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노예입니다. 그들이 가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재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았을 때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역하는 성령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플러스 자원함, 자원함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쓰일 수 있다면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성막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비단 구약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이 패턴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한 아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가진 것이 없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시죠. 우리가 어떤 걸 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없어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억이 필요하겠습니까? 2랩돈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에게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써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이, 우리 교회의 원형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타락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경연 프로그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은 퇴색되고 우리 공동체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정체되게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자원하는 마음, 서로 통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더 생명력 있게 만드는 보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단연컨대 원탑 최고의 인프라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보물은요, 어떤 권력자가 너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라고 하는 압박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군중 심리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는데 나도 해야 될까?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의 삶을 헌신하고자 할 때 나오는 마음이에요. 둘째로, 이걸 해야 받을 수 있다, 이걸 해야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기복적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안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라고 하는 부채감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은 순전히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이 보물이 공동체 안에 하나둘씩 생겨날 때 공동체는 더욱더 완벽한 화합을 이루게 됩니다. 어제는 농선봉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2박 3일 휴가의 피크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각 부서당 10명밖에 안 되고, 어떤 부서는 20명밖에 안 되고, 하지만 5분 만에 마감된 부서도 있고, 하루 안에 다 모집된 부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모인 청년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돈을 내어가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 휴가를 써가면서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이걸 가기 위해서 회사에 고통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친구들이 80명입니다. 더 같이 가고 싶어도 방역적인 문제로 인해 더 못 가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시간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에 불타오르는 감정을 갖고 있던 어른들도 힘을 뭉쳤습니다. 제가 여벤져스라고 부르는 분들입니다. 여전도 협의회. 이분들이 우리의 기획안을 보고, 저는 원래 출장 뷔페를 부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직접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5분이 직접 새벽 4시에 장을 보고 온답니다. 아니, 전날 보시죠? 아닙니다. 신선도를 위해서 당일날 봐야 된답니다. 경동시장을 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6시까지 차 댈 테니까 스타렉스 하나만 준비해 주십시오. 한 권사님은 본인은 정육점을 한답니다. 고기는 내가 후원하겠답니다. 말도 안 됩니다. 80명의 고기를 어떻게 후원하겠답니다. 자신의 휴가를 내고 여러분들을 삼시세끼 간식까지 다 먹이기 위해서 온답니다. 심지어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건 수제 아이스크림을 말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직접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아이스크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섬기기 위해서 어른들도 두 손을 걷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위원장 장로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기 위해 데크를 설치해 줄 재직분들을 찾고 계셨고, 오늘 찾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데크가 없어서 쉴 공간이 없는 교회에 데크를 깔아드린다면 그곳에 앉아서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는 어르신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계획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시간 쪼개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역동적이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거리의 천사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기를 세워야 될 정도로 몰릴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타인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놀라운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이 최고의 인프라입니다. 없어도 할 수 있고, 아니요, 없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존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뒤바뀌는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으사 채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사 교회를 세워가는 최고의 인프라인 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사역의 현장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